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양하겠습니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예수여 세상을 교령할 때 대신에 내베푸사 나를 섬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월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파지나로 지나로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데려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433장 귀하신 주여 나를 붙드사.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정하늘 나라 고주의 품 안에 안기어 영생을 복하기 원합니다. 오늘 물고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나
4월 1일 새로운 달 첫날 토요일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4월 1일 토요일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기록하겠습니다. 17절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달고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다 같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자, 4월 1일이 시작되었습니다. 4월 달이 시작됐네요. 다음 주에는 강단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돼서 이 앞이 공사하는 것 때문에 새벽 기도를 월요일까지는 여기서 드리고 이제 오전부터 시작되니까 화요일부터는 우리 조일러브 처치 사용하는 예배실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고하시고 한 4일 동안 진행된다고 하니까 상황을 봐서 월, 화, 수, 목이죠. 잘 공지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을 이제 하시게 되는데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의 말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워서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그렇게 해라.
전에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도 자 어느 집에 가라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니까 풀어서 가지고 와라 그랬거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런 걸 여기 보면 이런 내용들을 한번 잘 보세요. 도대체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익명의 그리스도입니다.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는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 누군지는 몰라요, 그죠? 어느 집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무에게 가서 선생님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다. 선생님 말씀이 여하튼 이렇게 오픈했단 말이에요. 오픈해서 6월절 지키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든지 이게 보면요 예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예비된 사람. 하나님이 택하서 6월절도 지키게 하시고 나귀도 내어드릴 수 있도록 나귀 새끼도 내어드려서 예수님이 타고 입성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 6월절을 그 집에서 이제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 충격적인 사건이죠. 12제자와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6월절 만찬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참모를 깨우는 일이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12제자 중에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이렇게 보면서 참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누가 봐도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판다.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끊임없는 배신을 당하고 그러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부모를 공회에 넘겨주고 죽는 데 넘겨주고 형제가 형제를 핍박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어디서? 교회에서 믿는 자들끼리. 가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요,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그러면은 소위 다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일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보다 자기네들끼리 믿는 사람들로 여겨지는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이 더 큰 치명적인 화를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그 중에 이상한 사이비 집단이 돼버린 정명석, JMS, 신천지, 통일교,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보면서 근데 참 저 사람들은 저런 걸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믿으면서 완전히 그냥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미혹이 돼가지고 따라다니잖아요. 참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마귀한 때 딱 당해서 쓰임 받는 사람은 보세요. 정상적이지 않은데 자기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잘 안 됩니다. 다 그렇게 돼요.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이런 보세요. 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물론 예수님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죽이게 되는 십자가를 그죠? 팔리는 그러한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그 일을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어설픈 믿음, 제대로 바로 서 있지 않은 믿음,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아니면 오히려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가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가룟유다가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하실 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얼마나 뜨끔하겠습니까? 너희 중에 거의 너희 중에 12명 중에 한 사람인데 많지도 않잖아요. 100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에이 설마 나이겠어. 근데 본인 당사자는 이미 알죠. 왜냐하면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죠. 참 그렇지도 않은데 예수님이 다 알고 있구나. 그죠? 다 알고 있구나. 예수님.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2명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렇죠.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 차라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말 태어나지 않았으면 저렇게 끔찍한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태어나지 않았으면 저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태어나지 않았으면 저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얘기는 왜 합니까? 태어났기 때문에, 저질러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은 그때 하는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파는 유다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다. 바로 너다는 뜻이죠. 원수가 바로 내 옆에 내 곁에 있어도 예수님은 새 언약의 만찬을 시작하십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서 먹으라. 끝까지 성만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너는 이거 먹을 가치가 없어 이놈아. 그러면서 내쫓지 않으셨어요. 그죠?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드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일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미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자, 이 성찬 예식을 다 마신 다음에 31절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더 충격적인
가룟유다만이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때 이 상황에서는 믿을 려가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고 과연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교회에, 우리 아크네시아 교회에 일꾼으로 삼으시고 불러주셨는데,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시면서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믿을만 하세요?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시면서 참 믿을만하다, 너만큼은 믿을만하다, 그러실까요? 아니면 너 없어도 돼, 그러실까요? 혹시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진 않을까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엉터리만 합니다. 바른 모습으로 섬기지 않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어찌 보면 예수님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행위고요, 예수님을 근심하게 하는 행위고, 예수님을 떠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 주위에 있는 것 같지만 주님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죠. 피지컬한 그러한 거리는 굉장히 좁아 보이는데 마음은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다 버릴 것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다 버리고 너희들이 부인하고 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베드로만 부인한 게 아니에요. 괜히 베드로 얘기하면 베드로만 죄송합니다, 직살하게 먹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다른 제자들은 마찬가지. 그런데 그러나 32절이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살아나는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 일이라 하리라. 이건 뭐예요?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갈릴리에서 너희를 부르고 나의 공생애를 시작할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너를 만나리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시 이제 버려둔 그물을 다시 쥐어들고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에서, 그죠? 예. 3년 동안 허탕치고 우리 예수님 죽으셨어.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그죠? 육신의 너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야지. 가만 보면요, 예수님 믿고 있다가 여러 저런 이유로 인해서 세상으로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상으로 간 거야. 세상으로. 주위에 그런 사람 많죠. 가족 중에도 있죠. 내 자녀 중에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상의 그 자리에서 그들을 만나려고 가십니다. 그 부르셨던 곳에서 다시 시작하세요.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사실 베드로는요 진짜 버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예. 버리려고 해가지고 버린 것이 아니고 정말 다른 제자는 다 버릴지라도 자기 자신만큼 버리지 않겠다. 굳은 결심을 하고 사실 그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때 나만큼은 열심히 섬겨야지. 이 교회에서 직분을 주셨는데 생명을 바쳐서 섬겨야지. 그렇게 시작하셨죠. 안수 받으실 때. 직분 받으실 때 그렇게 안 하십니까? 언제 받으셨습니까? 직분? 똑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해이해지고 열심을 잃고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나만큼은 주님 끝까지 주님이 일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열심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는 시험 있는 족족 다 시험에 들려서 귀천이천 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해서 시험 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서 시험 되고 귀천이천 내 자신의 믿음도 제대로 못 지키고 그런 상황까지 그렇게 지금까지 흘러왔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부르십니다. 얘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내가 다시 너하고 시작하기 원한다. 그래서 갈릴리로 간 것입니다. 열심히 잃어버리셨어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잃어버리실 것입니까? 내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셨습니까? 난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뭐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 육신은 점점 약해지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새벽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너희가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들렸습니다. 너희는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그런 음성을 듣는다. 그런 음성을 들립니다. 여러분, 어느 남자가 아내를 떠나고 어느 여자가 아내를 떠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아내가 떠나고 남편이 떠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떠날지라도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 근데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뭔 짓을 할지라도 호세아가 고멜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 나쁜 짓 하고 다 돌아와.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돌아올 자리가 있어야지 돌아올 거 아니에요. 망나니 짓을 다 하고 나쁜 짓 다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는 거야.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창녀와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업연임에 먹어야 되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야. 아버지. 그래, 아버지의 집에 가면은 나보다도 이 종들은 나보다도 잘 먹고 잘 배워야지. 아버지의 집으로 가자.
차례가 있다. 그래서 용기가 나서 용기를 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다. 그래서 옵니다. 근데 계속 기다리고 계셨죠, 아버지. 그래서 소를 잡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혀서 가락지고 끼워주고 욕을 실컷 먹어도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환대합니다. 왜냐?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느냐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니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해주셨죠. 버리지 않으셨죠. 너희가 나를 이렇게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이 어리석은 자들아, 너 같은 인간들을 내가 제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완전히 그냥 그러면서 다시는 너 같은 놈들 내가 갈릴리 바다에 가서 다른 사람 부를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내일은 또 성만찬 주일을 지키는데 또 종려주일도 지키는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듣습니다. 지금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는데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로 삼아주셨는데 주님의 빚값으로 싼 교회를 위해서 제대로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 용서하소서. 나만큼은 그 마음 변치 않고 열심히 섬기겠다라고 뼈가 녹아지도록 주님의 전을 지키겠다고 안수받았는데 내 자신을 보면 하는 것이 없습니다. 용서하소서. 그러나 오늘 다시 새롭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친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식어졌던 열정이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환우들을 위해서 주보를 참조하시면서 정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오늘도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돌이키시고 열심을 품고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아버지 더욱더 사랑하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합성 허일영 선교사님 아버지 우리 아이티 아명님들 선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을 붙잡아주시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위하여 아버지 달려가는 우리 아프니시아 교회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주일 높은 잔치 하나님 아버지 동서교회 지구촌교회 복음성교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 성령이시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또 하나님 아버지 시작되는 아버지 부활절 하나님 아버지 예배 아버지 하나님 주여 고난주간 아버지 이 기간 동안 더욱더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시고 아버지 일터를 잘 섬기게 하시고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지혜 놀라우신 능력으로 또 하나님 사순절 고난주간 아버지